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 23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짧은 한 절이죠. 짧은 한 절이지만 모세의 부모가 어떤 일종의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짧은 한 구절에 성경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믿음 있는 부모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또 믿음 있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첫 번째로 이제 모세를 보는 부모의 일종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그 부모가 가로 열고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객관적으로는 그 아이의 외모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재능을 나중에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랑으로 나온 모든 아이는 그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생명이죠.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눈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참 아름다웠다.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를 보고 우리가 참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모세에 대한 짧은 기록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품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때 소유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죠.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분명한 관계가 이 부모와 아이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부모들은 생각했으리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고 이 귀한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는 삶의 어떤 부분 동안 이 아이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실은 믿음 있는 부모가 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의 두 가지 태도죠. 하나는 아이를 보고 참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귀한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생명부터 시작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모세의 부모라는 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부모가 죽을 수 있고 아이도 같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이고 기록이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보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요청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를 담대함, 용기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두려움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내 한계를 넘으면 꺾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의 근원은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게 스스로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어떤 능력, 즉 삶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때 흔히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굳은 마음을 가져라, 심지를 가져라. 신념이란 말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 돼야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자주 했고 또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진리의 기반을 둔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신념은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신념이 좀 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아주 강한 어떤 성격 혹은 어떤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세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모세는 인간적으로 부모가 그에게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부모의 품을 낳자마자 금세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념을 뛰어넘어 본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그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히브리서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맞은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살린 것 때문에 모세는 먼 훗날이 되었을 때 그 부모, 믿음의 부모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를 살리게 되었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하자면 그 마음 가운데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았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아주 큰 질문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좀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만큼 머리가 큰 다음에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인생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삶을 관통하는 질문들입니다.
말하자면 철학적인 질문이고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 근원적인 질문을 이 짧은 시간, 아이를 죽여야 될지 아이를 군사에게 내어줘서 죽여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 부모의 행동이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어떤 상황에서 부모의 결정 혹은 부모 세대의 결정이 그 아이의 인생을 사실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결단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한 다음에 모세의 부모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면, 즉 행동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감추어서 최대한 키웠지만 이 아이가 100일 지나고 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뒤집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 중에 하나가 강에 나와서 이제 목욕할 때 발견할 수 있도록 거기다 놓아두었다. 그쪽으로 흘려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볼 수 있는 모세의 부모의 일종의 행동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두려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사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는 서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서술어 동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아주 좋은 계획이든 아니면 평범한 계획이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믿음을 품고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허드슨 테일러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즉 보상해 주시는 혹은 어떤 일을 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좀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선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는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자라난 요셉의 행동의 뜻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의 인생은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라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모세가 자라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던 유모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은 우리를 선택의 일종의 분기점,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어떤 영적인 계획과 또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으로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은 모세가 믿음으로 세상의 뜻을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한 절 더 저희가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다음에, 사람은 거절하면 그 거절로 인해서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데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궁에서의 혜택, 왕궁에서의 일종의 성공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고난을 선택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게 좋은 것, 성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고, 세상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 오는 세상에서 주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기분 좋은 또 여러분 마음으로 잘 선택했다 하는 격려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복된 삶이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셔야 복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주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뜻이나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함께 본 모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3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어제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손들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